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면 그래도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은 그래도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잘 보여주면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제가 카메라맨이거든요. 목요일날 저녁마다 녹화하는데 제가 카메라로 찍는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이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잘 숨기면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어느 정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속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속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 편하게 잠들 수 있고 당당하게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 행복은 사실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도 사실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딱 명품으로 온몸을 장식하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이 폼을 잡고 딱 그 동창회 같은 데 갔는데 이 시골 동창회에서 이 친구들이 명품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는 명품을 입고 왔는데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 예전에는 뭐 시계 이제 명품 시계를 차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저 시계 샀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마음에 좀 어떤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집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이것도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툭 하면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나 모르는 거야? 내 말 틀렸어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집에서 마누라한테 구박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바깥에 가서 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커져서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가족에게 존중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젊은 시절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고백록을 다 읽고 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고백록 첫 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들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게 되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창조주,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누구와도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동성애에 빠지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기인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6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참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 권력 같은 것, 쾌락 같은 것들을 숭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제대로 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적인 질서들도 깨트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행복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야지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들과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도 선물로 받는 것이 제게 더 행복을 줍니다. 그게 더 기뻐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인데요. 똑같은 것을 누려도 관계에 따라 행복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좋은 것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갖다 줘요. 그게 선물처럼 느껴집니까? 이거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것을 줄까? 불편합니다. 많이 받을수록 더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남편들이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책임감을 가지고 밥을 차려줘요. 그래서 실컷 처먹고 죽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행복할까요? 진수성찬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은혜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만약에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를 싫어하는 분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짜증이 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는 뭐 제대로 살아?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증폭될 수도 있고요. 사그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의 질서 아래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딸바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빠들 얘기인데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무엇이든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그런 존재 같아요. 아들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왜 바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왜 그냥 안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냐?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주시기도 합니다. 축복은 그 자체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공기, 자연,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 생명과 건강, 재능, 가정,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그것을 절실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린 편안하게 만나지도 못해요. 마음껏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온 교우가 한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그냥 추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저게 너무 그리워요. 성도님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싶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바깥 식당에서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노닥노닥 너무 그리워요. 그런 게.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우리 이거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주신 것 외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홀드하고 계시는 특별한 은총들,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탁해서 무엇인가를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말씀 볼게요. 37절에서 38절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딸 바보 그리고 아들 바보처럼 모든 것을 계산 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진 이후에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사명으로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행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부어주실 축복들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쭉 적어내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낸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행복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작년에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금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갖고 나중에 교회 출석하실 때 저에게 그 기도 내용들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또 1년 동안 함께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잘 적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2021년 한 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요, 이것은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게 엄청난 돈이 있어서 제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행복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쓸 것을 아껴서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돈 쓰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피를 쏟아부으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행복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퍼주어도, 아무리 다 주어도, 심지어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어주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볼게요. 35절. 자, 읽읍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 장기를 떼어 주어도 행복해요. 사랑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들에게 주면서 행복해지라고. 자, 세 번째인데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세 번째 비결,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나 약할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 한결같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깨지면은 항상 불행합니다. 부부지간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 부부가 22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둘 사이에 신뢰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은 별거 아닌 일로도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믿어주면 없던 초능력 같은 것들은 막 생겨나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아내가 뻥이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난 당신 믿어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대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기가 살아야 산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사랑받아야 살고 남자는 기가 살아야 산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당신 믿어. 이 정도면 진짜 오빠 믿어 그러면요. 그러면 진짜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안 믿어주니까 자꾸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돌아보면요.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런 말들에 속아서 갸우뚱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 리더십을 믿지 못해서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들 앞에 서면요 열정이 다 식어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목사님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냥 힘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란 사실, 이 사실 하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졌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견고하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새 한국 소식을 들어보면요.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해보면 미국이 부럽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니네 백신 맞는다며 그래요. 여기 33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너는 이제 백신 맞는다며 우리는 백신도 아직 그냥 확보 못했어.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여러분 한국 상황이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한국도 어려워요.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코로나로. 근데 우리 몇 명이라고요? 미국 33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미국 인구 10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평안한 것 같아.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 백신 지금 우리 맞고 있나요? 이게 임윤희 집사님도 아직 차례가 안 왔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우리도 언제 백신 맞을지 모르고 또 백신이 정말 안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좀 사람들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조금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한 1년 반을 지냈는데요. 공부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쉬는 상태였죠.
그리고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처남이 있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놀러 오셨고 그리고 처남 가족이 다 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장인어른 은퇴하시고 백수, 저는 교회 사임하고 백수, 저희 처남도 교회 사임하고 백수, 백수들이 그 투베드룸 그 아파트에 다 몰려갖고 재밌게 한 달을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정말 즐겁게. 제가 그때 우리 장인 장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이 아들과 딸, 이 가정이 다 백수인데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안 불안하시더래요. 그때부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깔깔대고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깔깔대고 웃을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게 되면요, 정말 작은 문제에도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벌 받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잃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말씀 보세요. 8절에서 10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의 고백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간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지 않고 좌우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의 적들은요,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유하고 강하고 형통해 보였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불합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악인들이 더 큰 소리 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의 공격에 늘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도망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15절 읽읍시다. 그리고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 목숨 걸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감싸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의로운 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면서 집 떠나갖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 불편한 마음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그냥 뭔가 즐기고 놀아봐요. 그 마음이 해결되나?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딱 한 번 가출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 당일치기로 끝났지만 그 사고치고 가출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불내고 그 여물 잔뜩 쌓아놓은 데다 겨울에 거기서 개구리 구워 먹다가 그 바람이 확 불어갖고 그 여물에 그냥 그 집단에 그냥 옮겨붙는 바람에 애들하고 다 도망쳤는데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도망쳤는데 이제 나는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 집을 나갔는데 계속 걸어갔어요. 계속 걸어갔는데 춥잖아. 겨울이니까 추워서 춥고 걸어가고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기억이 있어요. 계속 너무 불안해. 차라리 집에 가서 매 맞고 자자, 이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서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또 저 혼내고 나니까 좀 안쓰러워 갖고 자는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눈 안 뜨고 그냥 잤던 기억이 있어요. 눈 뜨면 또 맞을까 봐. 그런데 얻어맞더라도요,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잠드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의롭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얻어맞더라도 주님 품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면, 그러면 아침에 깰 때 주의 얼굴로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020년 한 해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큰 선물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분노가 치솟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 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보내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마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다 해결하십시오. 인자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새해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